가르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아주 오랜만에 얼굴을 뵙는 분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도 조금 불고 그래가지고 그저께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제 장미꽃이 피었나 봐요. 저기 테라스에 가면 장미꽃이 활짝활짝 펴 있습니다. 오래 장미입니다. 아름다운 오래 꽃을 마음껏 감상하시고 꽃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도가 계신 것을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을 좀 여시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디로 향하여야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방종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닌 옆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 자유가 사용돼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덕을 세우는 일들이다. 교회의 공동체 일원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앞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더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덕을 사용하는, 덕을 세우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실제 내 삶에서 그것이, 내 신앙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해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그런 의문이?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표정들이에요.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 표정. 무슨 일 있으세요? 어려운 일 있으세요? 여기에 좀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자유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봤다면 오늘은 그 자유의 실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로 아는 것에서, 그리고 손과 발로 살아내는 것으로, 개념적인 원리에서 실제 삶으로 내려오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이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단순하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는 말이네 라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진지한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묻고 또 대답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죠. 다른 어느 때보다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고, 이런저런 정보를 많이 듣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죠. 예전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형제를, 자매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고, 낮아져야 된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자유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죄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알죠. 그런데 그 아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과 얼마나 큰 간격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그렇게 살아가야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다시 익숙한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 자신을 발견한 게 얼마나 많은가 하는 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지식의 부분에 대해서
힐난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해요. 지식이 있는 부분에 당연히 그렇죠. 오히려 지식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기까지 하죠. 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았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신학적인 지식을 방패로 삼아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거리낌 없이 먹었다는 것, 거침없이 먹었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것을 거리낌을 갖는 성도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오히려 나무랐다는 거죠. 원래 우상은 없는 건데 거기에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게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너희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우상이 실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나 보구나 라고 그렇게 힐난을 했던 거죠. 그런 힐난은 아직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결론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그 깊이가 깊다는 것, 그리고 지식이 높다고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물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렇게 주장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는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어디까지? 사랑에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머리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그 지식이 퍼지지 않아서 그 삶으로 그 지식을 따라 살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 문제의 그 뿌리를 깊이 지적을 했던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지적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아는 것을 살아가는 것으로 전환하는 그 힘, 그것은 어디서 나올까요? 오늘 우리는 그 물음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그 답을 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제시를 하죠. 오늘 본문 23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자예요. 시장에서 나온 그 고기가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서 나온 것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 나온 것이든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았을 때에도 굳이 그 고기의 출처를 물으면서 굳이 주인을 불편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권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모두 다 누리고 감사하며 또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위대하심을 찬미할 당연한 권리가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신앙 안에서 모든 게 다 허용된다고 해서 모든 게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허용된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익하다고 해서 모두 다 덕을 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이 등장을 하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내게만 유익한가? 아니면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하며 공동체에 필요한 어떤 일들인가?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일들인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세우는 일들인가? 이 질문 앞에 마땅히 대면하여 서는 것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는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첫 걸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그것은 뭐였었냐면 지식, 그것에 집착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공동체의 형제의 연약함을 짓밟았다는 거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짓밟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말이 상대방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살렸는가 아니면 무너뜨렸는가, 공동체 안에 평안을 가져다 줬는가 아니면 분란을 가져다 줬는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런 의미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기 전에 이것이 내 형제에게, 내 자매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먼저 묻는 거예요. 24절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유의 참된 가치,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내게 주어진 자유를 기꺼이 제한함으로써 타인을, 이웃을,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술 한 잔 마시는 게 뭐가 크게 대수고 뭐가 크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수요 예배 끝나고 성도 몇몇이 집사님, 장로님 부르면서 펍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고 있다면 그게 어떻겠어요? 그런 교회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사실. 보는 사람이 의식하는 게 그건 비겁한 것은 아니에요. 옆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거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는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이라고 술을 마시는 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수요교대가 끝나고 남자 성도 어울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별로 옆 사람이 보기에 좋지 않죠. 입 다물고 가만히 아저씨라고 부르든지 사장님이라고 부르든지, 그죠?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굳이 장모님, 집사님 한잔 하시, 술 한 잔 정도는 보야, 이런 얘기를 굳이 교회에서 직책까지 덜먹거리면서 얘기할 필요는 없죠.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줄 건가,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해석될 건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은 그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혜예요. 그래서 이 자유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하지 말라라는 그 금지의 언어가 아니라 이런 것을 하라라는 적극적인 그 부르심을 들어요. 거듭난 성도는 소극적인 율법 준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면모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그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 사랑 없이 행사될 때 그것은 공동체를 세울 수가 없게 되죠.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니 하늘의 방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그 안에 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촉구하는 게 바로 이 의식의 전환이에요. 지식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에서 사랑으로 오히려 자신을 제한하고 낮추는 것으로 먹을 수 있다는 논리의 그 논리적 자유에서 사랑 때문에 안 먹을 수 있다는 그 사랑의 성숙한 그 자유로, 그 낮아짐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정수인 거죠. 많은 사람이 절제를 자유의 억압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권리를 빼앗는 일들이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러나 절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쁨과 자유를 더 풍성하게 그리고 성숙하게 끝까지 누리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우리 학창 시절에 수학여행의 경험들을 좀 떠올려 보면 수학여행 딱 하면은 조금 해방된 느낌이 있죠. 좀 여유롭고 넉넉하고 선생님들도 적당히 좀 봐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 있죠. 출발 전에 밤을 꼬박 새우죠. 설레니까, 들떠니까. 버스 안에서 진이 빠지게 노래해요. 그죠? 숙소에서도 밤새 놀고, 그리고 친구 얼굴에 낙서하고, 그리고 잠을 못 자요. 그 다음 날에는 아침밥을 건너뛰고 자고, 버스에서도 자고, 그리고 막상 석굴암 앞에서는 다 필요 없어, 나 잘 거야. 그렇게 이제 3일 4일을 보내요. 그리고 기진맥진한 채로 돌아와서는 설악산 관광 기념 효자손 하나 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아빠 선물로 드리죠. 그리고 그게 애꿎은 동생 해초리로 변해요. 그죠? 선생님이 자라고 할 때 못 이긴 채 하고 자야 그 다음날 새로운 여행지의 풍경도 보고 고족도 보고 이런 것들 온전히 감상하잖아요. 이처럼 절제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자유를 누리기 위한 지혜예요. 구약시대 율법이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한 것은 그 행위가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문화와 삶의 풍습들, 그 죄악된 풍습들에 함께 어울려 살아가므로 거기에 물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 신약 성도들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키우고 열매 맺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라고 하는 그 자유를 절제하는 데 써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일들이어야 되고 공동체에 유익을 주어야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 그 재능은 각 사람마다 다르니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거나 우열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개를 키우는 것과 그리고 식물을 키우는 것은 비교할 수 없죠. 그 둘은 서로 다른 것이고 재미도 서로 다른 걸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이는 구제하는 일들에, 또 다른 이는 가르치는 일들에, 또 다른 이는 긍휼을 베푸는 일들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의 것인 양 사용하다가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내 삶을, 내 신앙을, 내 은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려고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요, 또 자유들을 사용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귀히 여기며 그도 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를 유익해 하고 복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많든 적든지 기뻐하는 거예요. 귀히 여겨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열이 있을 수는 없어요. 나이가 많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은 그대로, 나이가 적고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낮은 사람은 그대로 그렇게 주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섬김과 나눔을 함께 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섬기는 사람만 다 있으면 섬기는 사람은 어디 있을 것이며, 모두 다 섬김을 받으면 섬기는 사람은 어디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이들이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군대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렇죠? 크고 작은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고 자랑하기도 하죠. 강대상 앞에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강대상 뒤에 이렇게 당회장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
며칠 돌파 이렇게 써진 교회들도 있어요. 진짜로 본 적 있죠? 금식과 기도는 분명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예요. 그러나 내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거리로 둔갑하고 그 일에 시간을 낼 수 없는 사람으로, 그 은사를 발휘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낭패감이 들게 한다거나 시험에 빠지게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주로 서민들로 구성된 교회에 내가 부자야, 돈에 굉장한 여유가 있어, 그래서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를 하고 나오면 이거는 좀 그렇잖아요. 이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그렇죠. 그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운전할 때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여태까지 속도를 위반했는데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는 건 좀 치사한 일 아니야? 이런 바보가 있어요.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두는 이유는 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속도를 줄이라는 뜻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보는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하는 것은 비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절제예요. 이웃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절제의 본질이에요. 내 성질이 난다고 해서 성질대로 마음껏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당하는 사람은 뒤끝이 되게 많아요. 죄가 뒤끝이 되게 많잖아요. 안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절제라고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내 권리를 내려놓는 것, 내가 오를 때도 한 발짝 물러서는 것, 결코 자연스러운 일들은 아니잖아요. 내가 많이 가졌는데 가진 채를 안 하는 게 그게 쉬운 일들은 아니에요. 우리 본성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성을 이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절제하고 희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실전적 행위로서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할 일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그 자체로 거대한 절제이자 사랑의 완성이었다는 점이에요. 절제였다는 거, 절제.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뭐든 못하시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모든 군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들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절제하셨던 거죠. 죽기까지. 그 십자가 앞에는 겟세마네 피땀 어린 기도가 있을지언정 당신을 향하여 비난하고 그리고 욕하는 이들을 향한 항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원하옵소서.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와 우리의 영혼의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그 싸움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사랑이 완성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싸움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사랑은 존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절제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싸움과 같은 그것이 있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싸움이 있을 때 우리의 절제는 비로소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권 안에 들어있는 이 절제는 결코 우리 자유를 꺾는 일들이 아니고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과 기쁨을 완성하기 위한 지혜이고 능력이에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또 학창시절 때
부모님들은 좋겠다. 특별히 초등학교 시절 때 부모님 참 좋겠다. 왜? 엄마 아빠는 좋겠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부모가 돼 보니까 알죠? 마음대로 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죠?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절제하잖아요. 내일 그래도 출근해야 되니까 오늘 좀 덜 놀잖아요. 청년 때는, 결혼 안 했을 때는 안 그랬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일 뭐 출근하더라도 마음껏 놀아. 일단 놀고. 그러나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그리고 자녀가 생기면 못 그러잖아요. 왜? 내가 있는 그 시간적인 자유로 해서, 내가 있는 어떤 물리적인 자유로 해서 그 자유를 마음껏 써버리면 가정이 무너진다는 걸 아니까 절제하잖아요. 자유죠, 진정한 자유. 이게 지혜예요. 이게 능력이죠. 그게 어른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판단이에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거기에 몰두해서 선을 긋고 더 이상의 대화나 이해를 거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것이고 자기만 옳다는 독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우리가 쓰는 오른손, 오른손이 이쪽이구나. 오른손, 왼손이라는 게 있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자기중심의 판단이에요. 오른손 할 때 그 오른은 옳다라는 뜻이에요. 옳다예요. 왼손 할 때 그 왼은 그르다, 비틀어지다, 비켜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옳다는 거고 왼손잡이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적에 그랬죠. 요즘은 좀 덜 그러는데, 오른손수라고 핀잔 부모님께 굉장히 많이 들렸죠. 그래서 오른손을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 손, 그죠? 이거는 순전하게 다수의 행포에 가까워요. 그래서 오른손 중심의 문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칼 시작해서 가위 시작해서 오른손잡이 것들이 엄청 많아요. 어쨌든 이건 행포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으로서 우리에게 자기중심의 판단과 그 의식만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바꿔야 돼요. 어릴수록 보잘것없는 것일수록 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인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타박할 그 권리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권리는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모름지기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신앙이 다른 이에게 약이 돼야 되고 또 복이 돼야 돼요. 상대방의 아픔과 무거운 짐과 풀기 힘든 숙제를 앞에 두고 그것에 끙끙 앓고 있을 때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하지 않는다면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해준든 그게 어떤 의미나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가장 약한 지체 앞에서 겸손한 것, 낮아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 된 성품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일들 앞에서 이렇게 늘 스스로 물어야 돼요.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기다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연예인들은 예쁜 피부,
아름다운 몸매를 가꾸고 그리고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식단 조절도 하고요. 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본업을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경쟁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지나친 오락을 금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절제하는 것도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도모하려고 절제하는 것 당연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그것은 절대된 자유의 모범이 되는 삶이었죠. 그는 사도권이 있었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교회에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도 또 있었어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복음에 장애가 될까 봐.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하는 어떤 일들이 될까 봐. 그 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심이잖아요. 이게 방해가 될까 봐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배고픔을 견뎠고 매맞음을 견뎠고 그리고 오해와 모함을 견뎠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자족함을 배웠다고 얘기를 해요. 풍부할 때도 공핍할 때도 그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의 기쁨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의 유일한 그의 자랑이었던 거예요.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기도 해야 돼요. 나 그리스도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들을 걸어가셨기 때문이래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종의 자리로 오셨어요. 그 낮아지심이 우리의 자유를 낳았다는 거죠.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모자란 것까지 헤아리지 못하실까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까지, 가장 낮은 사람까지 이해하시려고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그 일들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흔히 과부 마음은 호레비가 안다고 그러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 과거에 어떤 형편이었는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심도 알잖아요.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라고 우리는 다 고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소위 말해서 그 표현으로 그대로 쓰면 형편없는 그 사람을 나는 못 봐줘요. 내가 하나님께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옆에 있는 형편없는 죄인을 못 봐줘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못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11장 1절 말씀이잖아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절대적 자유로 살아온
바울의 삶 전체, 그 전체가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무게 있는 선언이죠. 우리가 절제할 때, 우리가 비로소 낮아질 때 세상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비로소 볼 수 있게 돼요. 우리의 절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우리를 유익해 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유익해 하고 결국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게 하는 데 소용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고 우리가 그분을 본받는 길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본문을 똑같이 살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견한 건 좀 달라요. 지난주에는 본문이 자유의 방향을 가르쳐줬다면, 덕을 세우는 방향을 가르쳐줬다면, 오늘은 그 방향을 실제로 걸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어요.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원리에서 삶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 나는 그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자유, 삶의 자유, 또 건강의 자유, 경제적인 자유, 자유들이 있으시잖아요.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있으시죠? 그냥 자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따져보세요. 굉장한 자유들 많이 가요. 그 자유가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옆 사람을 세우는 데 쓰고 있는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쓰고 있는가? 아니면 연약한 형제를 살리는 데 쓰고 있는가? 나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가? 상대방을 돕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세우는 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범했던 그 잘못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고, 지식은 있었지만 사랑은 없었고, 자유는 있었지만 절제는 없었어요. 그 결과 공동체는 분열됐고 복음의 문은 닫혀버리고 말았던 거죠.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은 좀 달라야 돼요.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그 내려놓음이 겟세마네 싸움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싸움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절제는 상대방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가 되고, 우리의 낮아짐, 그것은 공동체에 세우는 그 기둥이 된다는 것.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 우리의 절제, 우리의 모든 낮아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선언인 거죠. 오늘 하루 누군가를 위해서 내 권리를 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기분, 내 마음들을 절제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로워요.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사랑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또 밖에 있는 공동체에서 기꺼이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섬기는 종, 누군가를 세워주는 종,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자유인의 모습이라는 것. 우리의 절제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고 우리의 사랑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랑과 절제로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종성이요, 또 모든 삶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는 절제요, 또 우리를 향하여서는 그 사랑의 마음들을 널리 펴셨기 때문에 이루신 일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당연히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유를 통해서 나를, 그리고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이웃하는 이들,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에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생명으로 그렇게 채우는데 사용을 할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가진 자유를 절제로서 그렇게 아름답게 꽃피울 줄 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지혜가 충만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